네, 올해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가지고 새학기에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딱 기억에 남는 그 지형이라고 할까요? 어느 장소를 가리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실로암의 실로암이라는 세 글자입니다. 유튜브에 실로암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 성경에 나오는 실로암과는 크게 연관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크게 연관이 있지 않은 한 영상들이 막 뜹니다. 그 실로암 찬양을 군대에서 군인들이 부르는 찬양인데 너무 이걸 사실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영상을 가지고 왔거든요. 3분 30초짜리를 우리가 27초만 볼 거예요. 그 27초만 봐도 제정신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우리 남자친구들이 많이 웃는데 여러분의 몇 년 뒤의 미래예요. 우리 다 저러고 살았어요. 네. 목사님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실로암을 했었는지. 아무튼 예배당에 가서 군대 밖에 있는 민간인들이 와서 찬양을 한다는 것만으로 흥분을 해서 저기에 이제 육군 훈련소에 있는 장병들이 막 저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와, 저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을 복되게 찬양한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혹시 마약을 했나라는 생각이 드세요? 네, 저건 찬양은 아니에요. 제가 엄밀히 말하자면 물론 그 자리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청년들이 있으면 기쁨으로 찬양했겠지만 대부분은 뭔가 그냥 스트레스 해소가 되고 그냥 같이 하면서 뛰고 신나는 그런 감정들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원래 이 실로암이라는 본래 의미는 무엇이냐? 사실은 실로암은 이 지형이 계속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언제 시작을 했냐면 기원전 7세기에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는 작전으로 공격을 들어옵니다. 포위를 하니까 외부로부터 식량을 조달을 못 하잖아요. 근데 뭐 먹는 거야 그 안에서 자구책을 해결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물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 멀리 높은 지역에 있는 기온샘이라는 곳에서부터 물길을 터가지고 그게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는 길을 파서 거기서 물을 얻는 수급지가 되었는데 그곳이 실로암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 시대에는 이렇게 어떻게 또 변했냐면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은 지금 사진에 나오는 것이 가장 현재의 실로암과 가장 같은 형태인데요. 전쟁으로 로마가 이제 예루살렘 성을 다 무너뜨리고 그런 이후에 실로암 큰 연못 위에 흙더미와 돌더미가 쌓이고 나서는 저렇게 조금 연못에 잔 흔적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실로암이 그대로 보존되었다면 다음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예쁘고 큰 연못으로 예루살렘 성 안에 존재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는 이 실로암이 3번 바뀐 겁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전쟁의 힘든 위로 속에서 물길을 얻을 수 있는 좋은 통로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 인생에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기 전에 몸을 정결하게 하는 예배를 준비하는 장소였고요. 그리고 마지막 지금 현재의 모습은 예수님 시대 이후로 그냥 예전의 의미만 남아있는 이곳이 이런 곳이었다라고 기억할 수 있는 그냥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성전 안에서 이 물과 연못은 계속 존재했지만 그 형태는 누군가에 의해 변해지고 변질되어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예수님의 제자구나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굉장히 강하게 살아가는데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조금씩 흐려져요. 그리고 변질되어져요. 아마 여러분 영성의 기간에 있어서 우리가 영성이 언제가 제일 좋을까라고 물어보면 이구동성으로 다 동일하게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가 가장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어느 집회 시간이나 뭐 수련회라든가 어느 예배 시간이겠죠. 근데 그 시간이 딱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스위치가 켜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나 그 열정이나 거룩한 마음들이 흐려집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어느 때보다 새 학기를 앞둔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사실 가장 멜랑콜리하거든요. 새 학기를 앞두고 가장 피곤하고 가장 힘들고 이제 또 학교 시작하네, 새 일을 시작해야 되네, 그게 막상 기쁘고 막 기대되지 않는 친구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2026년 1학기를 고등학생으로 처음 시작하는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생 마지막을 보내는 우리 3학년까지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태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새 학기에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가 새 학기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는 무엇일까? 우리가 새 학기에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는 무엇이냐? 첫 번째로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하고 가져야 하는 신앙의 태도는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거기 볼일 보러 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루살렘 성 안에 이제 성전으로 가는 길이 있었는데요. 그 길목에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 집이 없는 사람, 노숙자들 또는 성경에도 나오죠. 뭐 앉은뱅이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 질비하게 앉아 있거나 서서 구걸을 막 했습니다. 자, 그들 중에 예수님과 제자들 눈에 들어온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다고 오늘 성경에 나오죠. 이제 눈이 먼 사람이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 특징에 대해서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처음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 그럼 의학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까요? 네, 그 답은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신 오승정 목사님이 잘 아십니다. 지금 대답을 하실 수 없으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선천적으로 눈이 멀은 시각 장애를 갖고 태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몇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임신 중에 산모가 잘못된 균에 감염이 되었다거나 혹은 출생하는 그 상황 속에서 눈에 압박이 들어오거나 시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이상 등으로 인해서 또는 처음 태어났을 때는 시력이 있었는데 아이가 자라기 12개월 되기도 전에 눈의 발달 이상, 손상 등의 장애를 갖고 태어나면 눈이 멀어버린대요. 이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어떤 이유로 눈이 멀었는지는 성경에서 대답을 하지 않는데 오늘 제자들하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아이의 죄 때문입니까?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 뭔가 장애를 갖고 태어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죄 때문이다라는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네,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눈먼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구걸하면서 돈을 구하고 먹을 것을 구하는 사람인데 옆에 있는 사람이 와서 안녕하세요, MC 정준기인데요, 혹시 엄마 아빠 때문에 눈이 멀은 건가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차라리 돈이 막 이렇게 막 보이지도 않지만 막 이렇게 막 휘두르고 막 육두문자를 날리면서 저리 꺼져 재수없는 자식아 막 이렇게 막 욕을 하지 않겠어요? 정중히 목주 욕하는 거 아니에요. 이 되게 기분 나쁜 질문이죠. 그리고 아무 의미 없는 질문이에요. 지금 눈이 먼 사람한테는 눈이 먼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요. 눈이 먼 사람이 앞으로 살아갈 이유와 방편과 그 방법들이 더 중요한 거죠. 오늘 제자와 예수님이 이 대화하는 가운데 이 사람들이 와서 쓸데없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본문에도 있었지만 오병이어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시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서도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한 이기적인 생각으로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싶고 뒷담화하고 싶으니까 그 이유를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남 탓을 하거나 심지어는 하나님 탓을 하거나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나요? 중학교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고등학생 정도 되다 보니까 아니 나는 왜 잘하는 게 없어?
우리 집은 왜 이래?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게 다른 부모님처럼 우리를 도와주질 않아? 나 버린 자식이야? 왜 내 친구들은 주변에 도움이 안 돼? 왜 우리 목자님은 왜 이렇게 못생겼어?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불만들이 떠오르지 않냐고요. 여러분, 제가 우스꽝스러운 농담으로 얘기했지만 이게 다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주어진 상황보다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마음가짐을 먹고 사느냐를 보시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이 사람이 눈이 먼 거를 부모 죄 때문인지 이 사람의 죄 때문인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당연히 알죠. 심지어 이 병의 근원이 뭐 때문인지도 아시죠? 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시니까요. 근데 오늘 제자들의 물음에 어떻게 대답하는지 9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시작.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여러분, 우리 삶에 물론 아무리 받아들이려고 해도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들이 있어요. 진짜 남들한테 말하면 목사인 저도 와, 저건 진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는 이런 말들이 쉽게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이렇게 답이 적혀 있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똑같은 말 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요, 당신 때문도 아니고요, 뭔가 어떤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네가 처해 있는 그 환경도 네 자신의 모습도 그것을 통해서 변화될 그 사람 자신이나 혹은 그 자신을 보고 변화될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한 하나님의 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기독교인은 이래야 돼요. 살아가면서 주님 안에서 원인을 붙잡고 있으면 원망만 계속됩니다. 원인을 붙잡고 있으면. 근데요, 우리가 목적을 붙들면 순종이 가능해요. 하나님 앞에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네요 라고 말하면 결국 답은 원망밖에 남지 않아요. 비교를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 저를 이렇게 지으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뜻대로 살 겁니다. 여러분 결단하면 순종과 열매 맺게 되어져요. 이것을 쉬운 말로 여러분에게 적용할 수 있게 5가지 의미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실로암에서 만난 맹인 눈먼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5가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평하지 말라. 2번째, 자신을 돌아보라. 3번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4번째, 작은 일이지만 순종하라. 마지막 5번째, 남을 도와주어라. 맞아요. 오늘 눈먼 사람의 눈먼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대답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불평하지 마. 네 자신을 돌아봐. 너에게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그리고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네가 되어야 돼.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니까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빛이 이렇게 비치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죠? 어두웠던 것들이 다 밝혀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빛이시다라고 했으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내 길을 앞으로 환히 밝혀주시겠네,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시겠네 라는 1차원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예수님이 빛을 비추면 가장 먼저는 누구를 비칠까요? 저와 여러분을 비추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딱 비춰주시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안에 거짓되고 어두운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마치 사람이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고 MRI 찍고 CT 찍는 것처럼 내가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많은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눈먼 사람들을 보면서 제자와 사람들은 쯧쯧쯧 혀를 차면서 저 사람은 어떤 죄를 지었길래 저딴 인생을 살까요? 라고 저주했지만 오늘 예수님은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야, 너부터 봐. 너 죄인이야. 너 문제 많아. 너부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말씀 앞에 섰을 때 죄가 없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곡해를 할 때가 있어요. 나를 도와주실 거야. 나를 붙잡아 주실 거야. 기도하면 잘 될 거야. 네, 맞아요. 맞는 말이지만 반은 틀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새 학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2026년 저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고등마을 친구들은 학교 다니면서 힘든 일 없고 다 잘 되고 어려운 일에 연루되지 않고 공부도 잘해서 성적도 잘 받고 그래서 막 이상한 헛소문이 나길 바래요. 분당 고등마을에서 예배를 드리면 축복이 넘친다. 글로 가자. 할렐루야. 이건 제 욕심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시거든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화요일부터 학교 갔는데 첫날부터 꼴보기 싫은 친구 만날 수 있어요. 첫날부터 담임 선생님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괜히 첫날부터 학교 가는 날 재수 없는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내가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새 학기 이번 1학기에 여러분 어떠한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잠들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자. 네, 지금 벌써 눈을 감고 주님을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건 가짜로 보는 거예요. 눈을 떠서 주님을 봐야 됩니다. 우리 눈먼자가 이제 눈을 뜨거든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새 학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신앙의 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신앙의 태도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섬기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섬기어야 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눈먼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원인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딱 꼭 집어서 말씀을 하시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손수 이 눈먼 사람을 고치시는 이 과정들을 보여주세요. 근데 그보다 앞서서 한 가지 제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낮이 계속되는 동안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계속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올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주어가 1인칭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죠. 우리는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혼자서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다 모두를 지칭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일을 해야 된다. 누구의 일? 나를 보내신 분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목사님 저 일하는데요. 저 직장 다니는데요. 저 월화수목금 일하는데요. 목사인 저도 일하거든요. 화수목금 금토일. 저는 주 6일 일해요. 여러분도 나름대로 일한다고 할 수 있죠. 저는 고등학생 신분으로서 학교 다니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가고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이게 제가 하는 일이죠. 저 일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일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는 일을 말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라고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 어떤 일일까요? 복음 전하는 일, 예배 드리는 일, 말씀을 읽는 일,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 그 일을 하라고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눈먼 사람에게 직접 그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흙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에 발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샘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은 샘으로 가서 씻었고 앞을 보게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예전에 제가 실로암 설교를 하는데 그때 중학생들이었거든요. 물어보더라고 손을 들고.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예수님이 가래침 뱉은 건가요? 진흙을 퇴가 아니고 꽉 진짜 중학교 1학년다운 질문이어서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알아요?
구토하신 거다. 야, 네가 가래침 뱉어도 진흙이 되냐? 그게 어렵다. 제가 생각해도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드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당장 나가서 한번 해보세요. 침을 얼마나 뱉어야 되는지. 그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어쨌든 뭐 그거는 차치하고, 자, 예수님이 이제 이 사람을 치료를 하는데 조금 신기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동안 사람들을 고치실 때 어떻게 고치셨어요? 그냥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제가 사진으로 하나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이 그동안 사람들을 고치실 때 가장 많이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첫 번째가 누구냐면 12해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 그 여인이 이제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치료받고 싶은데 예수님을 만날 신분이 안 되고 부정하다고 여김을 받으니까 몰래 뒤에 가서 예수님 옷자락 탁 잡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놔 이 자식아 이래요? 안 그러잖아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면서 사람들을 집중을 시키죠. 왜냐하면 예수님 누가 손을 잡았는지 이미 아시잖아요. 근데 딱 집중을 시키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이 여인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고서 말씀으로 죄사함의 역사를 하시고 그냥 그 여인이 피가 흐르는 그 혈루증이 그 자리에서 싹 나와버립니다. 두 번째, 여기 아래에 있는 그 장면은 만화로 그려져 있는 건데, 로마 백부장이 찾아와가지고 자기 딸이 위독한데 자기 집에 가서 좀 기도해 줄 수 있겠냐라고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당신 같은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서 축복하면서 그 딸이 병이 나았다라고 말을 해요. 직접 가보지도 않았고요. 그 여인이 딸이 자기 앞에 있지도 않아요. 원격으로 고쳐주신 거예요. 영상통화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원격으로 그냥 그 자리에 가지도 않으셨는데 무엇으로 고치셨다? 말씀으로 고치신 거예요. 네 딸이 나았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장면은 저 굴에 죽은 나사로가 시신이 매장돼서 이틀이 지나서 저기 미이라 상태로 시신이 있었는데, 마르다하고 뭐 주변에 마리아들이 찾아와가지고 엉엉 울면서 우리 오빠 죽었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서 나사로를 부활시켜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저 굴 앞에 가가지고 소리 지르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한마디 하셨더니 저렇게 돌문 열리고 나사로가 걸어서 나옵니다. 자, 이 사진을 내려주시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해보자고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다 고치시는 분이신데, 아니 심지어 죽은 사람 살리는 일도 말씀으로 하시는 분이신데, 눈먼 자를 눈뜨게 하려면 어느 정도면 될까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소리 질러서 죽은 사람 살릴 정도면 눈먼 자 고치는 거는 조금 훨씬 레벨이 낮은 일이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까이 오세요. 이러면 눈 떠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시냐면, 여러분 기억 속을 잘 떠올려 보세요. 창세기 2장에 가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시죠? 흙으로 빚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세요.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마치 창조주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정말 정성을 들여서 한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구가 중요해요. 침과 진흙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좀 더럽죠. 침을 뱉고 그거를 자기 입냄새 나는 그 진흙을 비벼서 눈에 비볐다, 이게 얼마나 더러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 시대에 침이나 진흙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비포장 도로에 살죠. 사람 침이 그냥 뱉으면 나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뭐 대단한 능력이 있고 대단한 뭐 은사가 있고 대단한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네가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몸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람을, 그에게 진흙을 발라주고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어디에 가서 씻으라 그러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눈먼 사람. 눈먼 사람한테 실로암에 가서 씻으세요라고 하면 눈먼 사람이 그제서야 알아서 많이 다니던 길이에요, 제가 압니다 하면서 기억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눈먼 사람이 실로암에 가려면 누군가 도와줘야 돼요.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제자들이나 그 주변에 있던 사람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제가 암만 생각을 해봐도 이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저한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새 학기면요
고등학교 1, 2, 3학년한테 교회 다니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시험 잘 본다, 고3 때까지 예배 안 빠지면 좋은 대학 간다라는 축복의 말씀을 줘야 될 것 같은데 왜 오늘 하필 본문이 요한복음 9장 실로암인가요? 이 세상에 눈먼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아이들한테 이게 무슨 공감이 될까요? 라는 질문을 딱 던졌을 때 하나님이 이런 답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학기 학교에 가면 그동안 중학교 때 살았던 것처럼 작년에 1학년, 2학년 때 살았던 것처럼 이기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이타적이고 섬기고 풍요롭게 나누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남을 섬길 수 있는 사람, 남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사람, 남을 복음의 구원자 되신 진리 되신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눈먼 자가 실로암에 가서 눈을 뜹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다시 나와서 정말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셨군요 라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기도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근데 이 눈먼 자가 그 이후로 했던 가장 좋은 행동이 뭐였냐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린 것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분이 나를 만나 주셨고 그분이 직접 그 나의 더러운 눈 위에 진흙으로 침을 붙여서 나에게 발라주셨고 나를 이끌고 실로암까지 데려가 주셨습니다. 이 세상 가장 하찮은 자를, 가장 못난 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간증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번 26년 1학기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 고등마을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새학기 조금은 힘들고 조금은 어려운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며 섬기는 삶,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고등마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보실까요? 우리 시간 시선 찬양 부르면서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을 꾸게 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의 내용이, 이 기도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놀라운 열매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님,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우리 주님을 볼 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우리가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역사가 되고
오늘 가사로 고백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 우리 주님 마음을 알게 되리. 고백합시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내일 모레 시작하는 새 학기를 앞두고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두렵지 않으세요? 떨리지 않으세요? 혹은 설레는 마음이 있으세요?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새 학기가 평탄한 대로와 같은 그런 축복이 넘쳐나길 소망하지만 때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과 또 정말 불편한 만남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가르쳐 주시잖아요. 부모의 죄인지 나의 죄인지 물어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오늘 이 눈먼 자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눈뜨게 된 것처럼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내가 처한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섬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의 새학기 삶을 두고 우리 시간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게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두고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눈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의 주관자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아버지 되시고 지존하시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새학기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낙심하는 것을 함께 기도하며 울고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어떤 자리에서도 주님을 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우리 가능하다면 우리 목자님과 우리 셀 아이들 한번 같이 손을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시작하는 새 학기를 두고 우리 한번 서로 중보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시작하는 우리 목장의 아이들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만남의 축복 주시고 학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때 좋은 결과 맺을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우리 목장이, 우리 마을이 새학기 예배 캠페인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며
참되고 신실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이 맞잡은 두 손을 잡고 주님 앞에 담대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셀이 아버지 이번 새학기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승리하는 우리 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을이 이번 예배 캠페인을 통하여 예배 캠페인 정말 참된 기쁨으로 참여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열심히 구동마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주님의 그 선하신 계획하심과 일하심을 보게 하는 아버지 우리 열심히 구동마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하여 나가는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 눈먼 자들이었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통하여 눈뜨게 하심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야말로 정말 연약한 죄인이고 부족한 자들이지만 우리 상황 속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을 내놓았던 우리의 잘못도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오니 우리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등마을 친구들 이제 내일 모레부터 학교를 나가게 되고 새 학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많은 부담과 어려움들이 있고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부담들, 학업에 대한 생각들도 있겠지만은 그곳에서 만나는 상황 속에서 환경에 대한 것들, 불평과 불만을 갖지 않고 주님을 보는 신실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이름 모를 한 사람이 실로암 연못까지 그 눈먼 자를 데려다 준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교회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축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상황과 환경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고 섬기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고등마을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또 이들을 섬겨주시는 목자님들 가정과 직장과 모든 환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